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좀 선선했는데 갑자기 또 더워졌죠. 날씨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그러니까 조용할 때랑은 좀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잘 말씀을 또박또박 좀 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말씀인데 이 사무엘서 이 말씀은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한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치죠. 그렇죠? 사사 시대를 거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그 사이 거기에 전환되는 요 마지막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사사기 말씀과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는 거고 가운데 뭐가 껴있죠? 룻기가 껴있잖아요. 그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사사시대의 그 어떠한 사사시대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중간에 껴있고 이렇게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앞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는 이 사사시대 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시기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써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사시대에는 사람마다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의식하지도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옳은 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또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기가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어떻겠어요? 무질서했죠. 그렇죠? 사회는 무질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는 존재하지 않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였던 것이 아니라 그 시절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그렇죠? 이 신앙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요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 바로 3장 앞에 나오는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 사사 이러한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자,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사사였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이 엘리의 가족이 굉장히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행실 또한 나빠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에도 함부로 손을 대는 모습을 사무엘상 2장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자기의 먹거리로 삼거나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이러한 죄를 졌는데, 그뿐 아니라 2장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겁니다. 쾌락을 즐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만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다 소문이 날 정도로 태연하게 그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침하였다는 일을 2장 22절에 어디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회막문에서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문이라는 곳은 보통 사람들은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아무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곳,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니 그 음행이 얼마나 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큼 심하지 않고서는 소문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일어난 것인데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아버지인 엘리가 알게 돼요. 그 일을 알게 되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조금 충고하듯이 꾸짖듯이 말은 하고 있지만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식들을 향한 삐뚤어진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단호하게 못하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러한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상이 쓰여지는 이 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하는 혼란한 사회였고, 또한 제사장과 사사가 타락하여 종교적으로도 매우 죄악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 이러한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시면 정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 표현하는 도구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도구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누구 하나 연락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러한 인터넷 사이트인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것을 배우거나 누군가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올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자랑하고 또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용도로 이것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넷이니까 말로는 소통을 못하고 댓글이라는 걸로 소통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기보다는 내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를 또한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 점점 배려가 사라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통이 없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양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도 없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향한 양보나 배려나 소통이나 사랑이나 이런 게 별로 의미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를 봐도 어디에서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전쟁이나 이러한 소식들만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교회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향한 신뢰도 조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신뢰도 조사한 걸 한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있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세 개의 종교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일 신뢰도가 높은 게 캐톨릭입니다. 천주교고, 두 번째로 신뢰도가 높은 게 불교입니다.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게 기독교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대략 75%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75%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모든 종교와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통틀은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의 신뢰도는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신뢰하는 정도가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6%나 7%도 누구란 얘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기독교를 신뢰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죠. 요즘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떠난 분들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현재만 유지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목회를 하는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통화하거나 만나서 대화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시교회 분들한테 저희 교회 분들은 그래도 연령층이 좀 높은 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도시라고 다르지 않아요. 도시도 똑같이 70대 이상이 한 70-80% 교인 전체 비중이 한 그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세상 탓을 많이 해요. 교회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거를 저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좌파 사상이 너무 뿌리 내려가지고 지금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가 도리어 세상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 쇠퇴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제대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 속 사사기 마지막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이렇게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교회가 교회당을 갖추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떠한 시대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침묵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사랑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기만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부귀영화와 쾌락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게 좀 더 옳은 표현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듣지 않은 겁니다. 마치 저희 큰아들이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저희 아들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떠한 때냐면 이어폰을 꽂고 헤드폰을 끼고 자기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불러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자기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듣지 못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말씀이 희귀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지도 못했고,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사랑의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사라진 시대. 어찌 보면 이러한 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절망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은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실로 표현을 하면 어떠한 의미냐면, 이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 촛대가 있었고 그 불은 해가 질 때부터 새벽까지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됐어요. 그것을 항상 켜져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인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대는 새벽이다 라는 것을 묘사하는 게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 또한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어두운 세상에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 불을 내신 게 아닙니다. 꺼지지 않도록 일하는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3절 이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등불을 사무엘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죠?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직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누구에게 맡겨놓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맡겨놓고 자신들은 뭐래요? 회막문 앞에서 쾌락을 즐기거나 혹은 무기력해서 처소에 누워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그러한 자신의 편안함이나 자신의 욕심, 자신의 쾌락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만 힘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 밤새도록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담았던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3번이나 엘리에게 가는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임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무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어린 사무엘이 어른 사무엘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육체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가운데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무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사람들을 향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말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사무엘은 신뢰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 그걸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행하셨음을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땅 그리고 이 교회가 절망적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나타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 사모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더 배울 게 있겠는가, 더 잘할 게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또 질병도 생기죠. 또 연약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언제나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